시작기도 바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여 예수님. 자, 자식하면서 서서히 하시되. 자, 22장입니다.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여러가지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그는 종들을 보내어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이들을 불러오게 하였다. 자, 처음에는 초대받은 이들이 존재를 했습니다. 하느님은 분명히 한 민족을 선택을 하셨고 그들에게 구원을 약속을 하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죠. 지금 커피 자신다고 지금. 자, 우리가 벌써 몇 가지 비유들로 지금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어떻게 인간에게 주어지는 과정을 겪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 하늘나라를 이렇게 수용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 도대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 직전에 했는 것이 이거 했나 근데? 먼저 주에 어디 있죠? 포도밭 소작인의 비유 했나요? 했어요. 네, 했습니다. 그래서 소출을 내는 민족, 우리는 어떤 소출을 내고 있는가? 하느님이 원하는 소출은 무엇인가? 가톨릭 신자에게 있어서 소출을 낸다는 개념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지난 시간에 다 배웠죠. 우리는 실제로 그걸 살고 실천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당연히 그냥 믿습니다 하는 말마디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아는 바를 구체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혼인잔치의 비유로 하느님은 또다시 하늘나라가 어떻게 인간에게 주어지는지, 하늘나라가 주어진다는 것은 구원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결국 구원받고 싶다 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최종적인 목적지에 닿는 것이니까요. 그것이 바로 여기에서는 이제 혼인잔치로 우리에게 설명이 되고, 그 혼인잔치에는 어떻게 들어가는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설명이 되는 겁니다. 사실 이 혼인잔치의 비유는 곧 구약의 그 무한한 역사와 이 신약의 역사를 우리에게 동시다발적으로 하나의 비유로 드러내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잘 들어봅시다. 그는 종들을 보내서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이들을 불러오게 하였다. 종들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초대받는 이들이고, 종들은 말에 따를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죠. 그런데 이게 세상 안에서는 어떻게 드러났냐면, 세상 안에서는 우리 모두가 사실은 초대를 나름 받은 이들입니다. 그리고 그 초대에 응하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죠. 그러면 하느님과 그들의 성인들이 누리는 그 기쁨과 행복을 우리도 누릴 수 있게 돼요. 그리고 하느님은 그런 그들을 더 확실하게 초대를 하려고 종들을 보냅니다. 종들이라는 것은요, 하느님으로부터 거역할 수 없는 명을 받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일은, 자, 다른 초대받는 이들이 딴 초대받는 이들한테 또 가갖고 야, 니 가기 싫지? 근데 그래 내하고 같이 가자, 이 하는 일은 거의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런 의무에서 해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단순히 해야 하는 것은 초대를 끌어안고 그 초대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쉽고 편한 일입니까? 맞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처신을 하는가 하면 종들을 부러워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썼습니다. 나는 와 저래 안 되노, 이런 거죠. 마치, 자, 여러분들이 이해할 만한 비유로 말씀드릴게요. 일상적인 일로. 어머야, 신부님은 좋겠다, 저래 살아가.
맨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저래 살면 안 좋겠나? 라는 것이죠. 근데요, 여러분, 신부는 종입니다. 종. 주님의 종이에요. 그래 안 살면 큰일 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이미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그렇게 안 살면 더 많은 매를 맞는 사람들이에요. 부러워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평신도의 삶으로서 이미 받은 초대장대로 응답하기만 하면 돼요. 물론 그마저도 안 하니 문제지. 그마저도 안 하니 문제지. 유대인들 보십시오. 얼마나 고집스럽습니까?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끌어내줘 수많은 예언자 이사야, 예레미야, 온갖 예언자들을 갖다 주고 또 그 역사 안에서 그 자신들의 역사 안에서 구약 성경이 나오기도 해주고 했는데도 예수님을 못 믿겠다 하잖아. 그렇게 배우고 느꼈는데도 진짜 본질적인 가르침에 대해서는 수용을 못하는데 뭐 우리라고 뭐 그래 잘났을까요? 그죠? 자, 그러나 그들은 오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렇게 일렀다. 초대받은 이들에게 내가 잔치상을 이미 차렸소. 여러분이 오고 나서 왜 우리 엄마들 하잖아. 야야 밥 먹으라 이렇게 하고 밥 먹었다 까면 밥 안 차려졌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다 차려놨어. 오기만 하면 돼. 와갖고 뭐 숟가락 깔고 젓가락 깔고 이거 할 필요도 없고 와가 누리기만 하면 돼요. 근데 황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 어서 혼인잔치에 오시오 지발. 다 차려놨다. 와서 누리기만 해라. 그러나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어떤 자는 밭으로 가고 어떤 자는 장사하러 갔다. 자,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의아해합니다. 왜? 실제로 잔치가 차려진 곳에 우리는 가거든요. 성당에 잘 안 나오는 사람도 성당에서 잔치국수 준다 하면 그거 물어 옵니다. 우린 잔치를 좋아해요. 그러니 지금 여기서 하는 비유가 무슨 얘기인가? 이 사람들 왜 이렇게 멍청하지? 왜 받아들이지 않는 거지? 하는 거죠. 근데 무슨 잔치냐는 거지. 무엇이 진짜 잔치냐는 거죠. 하느님 나라의 잔치는, 자, 세상의 잔치는 잔치국수가 있고 수육이 있고 재밌는 연회가 있고, 그죠? 술도 있고 할 깁니다. 그런 잔치는 그러한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끌어당기겠죠. 하늘나라 잔치는 뭐 하는 잔치일까요? 그 잔치는 사랑의 잔치이고 진리의 잔치이며 선의 잔치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에 익숙한 사람들, 그러한 것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그리로 몰려가겠지만 진리에 반하게 자신의 삶을 꾸려온 사람들, 선에 반대해서 자신의 삶을 꾸려온 사람들, 용서하라고 초대를 하는데 죽자고 용서 못하겠다고 버팅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그 위선, 거짓된 선 때문에 그런 사람들도 겉으로는 선한 척하는 걸 좋아해요. 왜? 사람들이 선한 사람을 좋아해 주니까.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는 선한 척하지만 실제 자신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전투에 대해서는 함구하는 겁니다. 이건 아무도 모르겠지. 근데 그거 모를까요? 알지. 왜? 왜 할까요? 그 전투를 지니고 있는 사람은 그게 자신의 삶의 말로, 일상적인 행동, 반응으로, 얼굴 표정으로 드러나는 걸 감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분이 나빴어. 내 지금 남편하고 싸우고 왔어. 괜히 와갖고, 신부님이 와갖고, 안녕하세요 하는데, 안녕하세요 하는 겁니다. 마음이 어두운 거예요. 친구들이 와갖고, 야야야야, 내 요무 봤는데 진짜 맛있더라. 니 한번 먹어봐라. 맛대가리도 없구만. 이렇게 샀는다. 못된 마음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우리 속담에 그런 거 있잖아. 왜?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 한다. 그 케이스인 거죠. 자, 선의 잔치, 사랑의 잔치, 진리의 잔치에 초대를 받은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초대를 수용하기만 하면 돼요. 바로 이것이 믿음,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은총으로서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저 잔치상을 마련하지도 않았고 내가 그 잔치상에 소요되는 것, 심지어는 내가 그 잔치상까지 가는데 필요한 나귀와 마차와 이런 것들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는 그 잔치에 아무런 관여도 하지 않았어요. 그 잔치는 오로지 하느님이 마련하셨고 하느님이 당신의 선함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잔치입니다. 진짜 행복해지라고 지발 좀. 근데 우리의 어리석음은 그 천상잔치의 기쁨을 내던진 채 세속적인 쾌락에 빠져드는 거죠. 이 정도는 넘어가자. 뭐라 계산노 간다. 시원이 와적하노. 적당히 하고 넘어가지. 몇 번을 반복해요 하노.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리고 그만큼 우리가 하지 않는 일이니까요. 우린 끊임없이 하느님의 초대를 거부하고 배척하고 외면하는 겁니다. 하느님 초대는 도대체 어디 있는데요? 십자가에 있거든. 그게 싫은 기라. 난 십자가는 싫어. 고통스러운 삶은 싫어요. 자, 그러나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어떤 자는 밭으로, 그 밭에는 자신의 배를 만족시키는 작물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잔치에 가지 않는다고 다른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의 잔치만 가지 않을 뿐이지 지가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있어 이미. TV도 볼 끼고, 침대 자기도 할 끼고, 동창 모임에도 갈 끼고, 놀러도 갈 끼고, 유럽 여행은 언제라도 가고 싶어 할 끼고, 일본을 몇 번에 갔다 올 끼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할 거예요.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뭔가 하고 있다니까. 다만 하늘나라 잔치에 대해서만 소극적이고 무관심한 사람인 겁니다. 왜? 관심 자체가 없으니까. 그게 뭔지를 모르니까. 근데 진짜 뭔지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선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일 때 내 마음이 느끼는 기쁨, 그리고 그 사람이 못된 사람일 때 내가 느끼는 그 거부감, 그건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하느님인데, 선의 최고봉인데 그분이 마련해 놓은 잔치와 그분이 초대는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다만 그것이 이 지상의 삶 가운데 우리가 그 길로 가기 위해서는 시련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꺼려지는 거죠. 우린 너무나 쉬운 길만을 선택하려고 하니까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좀 더 최악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부류 사람들은 자기 할 일을 한다고 그냥 갖는 사람들이고, 두 번째 부류 사람들은 웃깁니다. 초대하러 온 사람들을 붙잡아서 때리고 죽일 봅니다. 그러니까 두 배의 악질인 거지. 물론 관심 없는 사람도 관심 없는 대로 오류를 저지르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더한 오류를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초대하러 온 종들을 잡아 죽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누구겠습니까? 종들을 잡아 죽이려면 종 근처에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부류는 소위 말하는 냉담자 분들이시거나 쉬는 교우들, 아니면 아직 신앙에 대해서 배워 알지 못한 이들일 수 있어요. 이 두 번째 부류는 활동하는 이들입니다. 활동하는 이들인데 선한 초대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원한을 품고 그들을 공격하고 파괴하고 험담하고 이간질시키고 갈라놓는 이들이에요. 악질입니다. 그런데 이 악질인 사람은 외적으로는 그의 가식과 위선 때문에 선한 이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바른 거지. 회칠한 무덤인지 모르고 그 위에 떡 서 있는 거지. 그 속에는 썩은 시체가 있는데 겉이 번들하고 막 꾸며져 있으니까 어머야, 우리 왜 유럽 같은 데 가갖고 무덤 가면 한국하고 다르잖아요. 한국은 딱 보면 좀 섬찟하게 생겼어. 복묘가 아무리 뭐 비석을 갖다 놓고 한다 해도 묘락하면 좀 그래. 근데 외국의 묘는요, 여러분 가면 사진 찍을 게 많습니다. 얼마나 이쁘게 꾸며놨는지 몰라요. 대리석으로 막 천사상을 그 앞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죽은 사람 모양새를 고스란히 해갖고 대리석에 누가 마치 자는 듯이 막 해놓고 있긴 해.
어머야 이쁘다 하고 다가서는 거지. 근데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겠습니까?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자, 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종들을 붙잡아 때리고 죽입니다. 그러자 임금이 진노하십니다. 그런데 이 진노는요 그 즉시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 안에서 그 어떤 악행을 저지르더라도 하느님의 진노는 기다려주시는 겁니다. 나는 자애롭고 분노에 더디고 인자한 신이다. 근데 우리는 그 인자를 어떻게 쓰느냐? 우리 악을 가중시키는 데 쓰죠.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고 선언할 때마다 하느님은 나를 용서해 주고 계십니다. 그 순간. 그런데 우리는 또 나가서 그러면 그 하느님의 선을 보고 아유 죄송합니다. 하느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데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해야지요가 아니라 뭐 아무 일도 없네. 니 죽어도 용서 못한다. 죽을 때까지 증오할 기다. 그거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얼마나 어리석음입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감을 못 잡는 겁니다. 이 사람은. 임금은 진노하였다. 그래서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없애고 그들의 고을을 불살라버립니다. 이건 우리가 죽음의 순간에 우리 영혼에게 밀어닥칠 재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심판과 공심판이라는 게 있죠. 인간이 계계별로 죽을 때 사심판을 당하고 그리고 최후의 날이 공적으로 다가올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인간에게서 어둠이란 어둠은 모두 그에 합당한 정의의 책벌을 받을 겁니다. 여러분, 정의로운 사람을 만나면 우린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진짜 극도의 선한 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 이상은 진짜 자신을 똑바로 살아가는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겁을 슬슬 냅니다. 왜냐하면 그게 정의거든요. 정의라는 건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정의에는 그래 요거는 그렇겠지. 니도 뭐 대충 맞을 끼고 니도 그래 들었나 이게 아니에요. 이건 자비예요. 자비. 지금 하느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 이 자비입니다. 그래 니도 오류가 있지만 그래도 네 안에 있는 그 1%의 선 때문에 나는 너희를 기다려주마 하는 게 자비예요. 근데 이 자비의 시기가 끝나고 나면 극단적인 정의의 시기가 도래를 합니다. 그때는 우리 안에 숨겨놓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숨길 수 있어요. 지금은 내가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그래도 참을 수는 있지. 근데 사랑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여러분, 하느님은 그런 오류에 빠져있는 우리마저도 사랑하신 분이시니까요. 자, 그 마지막 날이 이렇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분은 군대를 보냅니다. 천사들의 군대를 보내겠죠. 그리고 그 살인자들을 없애고 그들의 고을을 불살라버립니다. 누가 살인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얘기했죠. 사람을 죽인다고 살인자. 맞죠? 그런데 그 사람을 죽이기 이전에는 죽이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이웃을 미워하는 이가 살인자입니다. 사랑은 결심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이끌림이 아닙니다. 제가 몇 번이고 반복해서 가르쳐 드립니다. 사랑은 이끌림이 아닙니다. 사랑은 결심입니다. 내가 그를 사랑하겠다고 결심하는 거지, 네가 사랑할 만하니 내가 너와 사랑에 빠져주마가 아닙니다. 사랑은 결심이에요. 그리고 상대가 힘들면 힘들수록 내 사랑은 더욱더 찬란히 빛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나서 종들에게 말하였다. 혼인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초대받은 자들은 마땅하지 않구나. 그러니 고을 어기로 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불러오너라. 인자 초대장도 필요 없다. 걸리는 쪽쪽 불러와라. 그래서 그 종들은 거리에 나가 악한 사람, 선한 사람 할 것 없이 만나는 대로 데려왔다. 여러분, 예전에는 초대받은 이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지금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그 시대와는 다른 시대입니다. 지금은 이방인들도 다 초대를 받았습니다. 하늘나라의 잔치에.
그리고 악한 이들도 선한 이들도 만나는 사람마다 종들은 초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성당은 그러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당에 누가 들어와야 되느냐? 아이고, 저 사람은 참하고 고운 사람이네. 어이서? 어머야, 저 사람은 삶이 개판 엉망진창이다. 가가 초대도 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나가서 닥치는 대로 불러와야 된다니까요. 성당이 개판될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 알아서 떨어져 나갈 겁니다. 와갖고 지가 못 견디거든. 와서 자신이 뉘우칠 만한 사람은 뉘우쳐서 돌아올 것이고, 자신이 못 견디는 사람은 왔다 갈 겁니다. 하지만 초대는 받아야지. 누구든지. 왜 그 초대를 우리가, 여러분이 함부로 거부합니까? 하느님은 다 초대할 생각인데 왜 우리가 나서서 우리 친척 중에 저 사람은 내가 한번 권해볼 수 있겠고 저 사람은 안 되겠다. 누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왜 여러분이 심판자의 자리에 서나요? 나중에 심판받으려고? 우리가 심판한 그대로? 여러분이 자비로운 사람일수록 하느님은 여러분에게 자비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심판하면 할수록 하느님도 여러분에게 똑같은 저울로 여러분을 재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종들은 거리에 나가 악한 사람, 선한 사람 할 것이 만나는 대로 데려왔다. 잔치방은 손님들로 이제 가득 찹니다. 임금들이 이제 손님을 둘러보려고 들어가십니다. 그러다가 혼인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만나게 돼요. 흥미로운 구절입니다. 도대체 혼인예복이 뭘까? 하늘나라에 들어가는데 필요한 혼인예복이 뭘까? 친구여, 그대는 혼인예복도 갖추지 않고 어떻게 여기 들어왔나? 자, 혼인예복이 뭘까요? 6개월간의 세례교육일까? 아니면 견진? 아니면 혼배? 뭐가 혼인예복일까요? 그런 걸 혼인예복으로 치면 들어올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솔직히. 혼인예복은요, 하느님을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이제 그래도 교회에 이렇게 영입되려는 이들을 그 믿음을 검증하려고 노력을 하죠. 어떻게? 바로 이 예비자 교리라는 과정을 통해서입니다. 얼마만한 꾸준함을 지니고 있고 얼마만한 성실함을 지니고 있는가를 보는 거죠. 그런데 이게 잘못 오해가 되면 이게 이 6개월간의 예비자 교리 과정이 엄청난 산으로 변해버립니다. 무슨 말이냐? 아이고, 어떤 할매가 성당에 왔어. 한 믿어보겠다고. 그래도 성당 사람들이 보이기에 좀 착한 것 같고 해갖고 자기도 그 하느님 좀 믿어보려고 왔어. 왜 아마 세례받을 수 있습니까? 6개월간 교리 받으셔야 되고요. 기도문 다 외워야 되고요. 시험 쳐야 됩니다. 그거 하나만 못 들어옵니다. 들어오라는 얘기입니까? 들어오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들어오지 말라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그건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니 들어오지 마라 이 말입니다. 니 우리 근처도 오지 마라는 얘기죠. 근데 이건 극단적인 케이스고 우리 안에는 이런 차별적인 생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도 한번 들었어요. 사수초등학교에 아들이 브라운스톤 사는 아들 따로, 천년나무 사는 아들 따로, 꼴 좋다. 그래 살아 됩니까? 해성유치원에 반을 따로 한답니다. 브라운스톤 사는 아들 한 반, 이편한 사는 아들 따로, 천년나무 1단지 따로, 8단지 따로. 1단지와 8단지는 크게 다르지 않나? 난 모르겠다. 내만 웃기나 이거? 근데 우리 안엔 이미 그런 싹들이 존재를 합니다. 니하고 내하고 다르다는 거지. 생활 수준 자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심판받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자, 혼인예복만 갖추면 됩니다. 근데 혼인예복을 갖추지 않고 들어온 사람들이 있다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누굴 것 같습니까?
저 뭐 어디 막 굴러 먹다가 온 사람이 떡 보이긴 해요. 세례를 받고 했는데 믿음이 없어? 그게 아니지. 성당 안에 있던 사람들이 믿음이 없던 거예요. 내 어디 딴 사람 얘기한 게 아니고 이미 이 안에 있던 사람들인데 믿음이 없이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뭘로 살아왔는데? 아, 오늘 이쁘게 하고 성당 가야지. 어머야, 자매님 오늘 또 요리 곱게 입고 아유 뭐 별거 아닌데. 그게 좋아서 왔던 겁니다. 그게 좋아서 활동해 온 거예요. 인간적인 만남이 좋고 인간적인 찬사가 좋고 인간적인 칭송이 좋으니까 아이고 우리 자매님은 벌써 신앙생활을 몇 20년 30년 동안 하셨다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어머야, 레지오 주회가 벌써 천차 멤버십니까? 창단 멤버시라면서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꼬르실로 몇 차십니까? 아이고 내가 두 자리 숫자 차수라 갖고 아이고 별로 자랑할 건 아니고 어머야 대단하시네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믿음 없는 대체제로 자신의 주사를 계속 맞아온 거지. 약물 중독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칭찬과 사람들의 찬사에 약물 중독이 된 사람들. 언제라도 진짜 백의 세례자 요한을 만나면 사람들한테 나 왕국의 반이라도 주마 하는 상태에서 세례자 요한 목을 달라고 그럼 그래 죽겠지 뿌라 하는 사람들입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선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관심 없이 살아왔습니다. 십자가 친구도 아니에요. 십자가하고 원수가 된 사람들입니다. 십자가 싫대. 대놓고 싫대. 그럼 자기 뭐가 좋아 성당 나오는데? 조용한 게 좋대. 애들은 조용해야 되고 아무도 성당 오면 날 방해하지 말아야 되고 거룩하고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대. 뭐가 거룩하고 뭐가 경건한데? 그러면 가난한 이를 찾아가는 사제는 거룩하고 경건하지 않다는 겁니까? 그들의 음식을 나눠 먹고 그들의 손을 맞잡고 제가 화난 건 아닙니다. 제가 알죠? 제가 익할 때마다 놀래는 표정들이 나왔고 무엇이 진짜 거룩하고 무엇이 진짜 경건한 일입니까, 여러분? 성지순례를 예루살렘으로 고급 화종으로 비즈니스석 딱 타고 가면 그거는 거룩하고 경건한 행위고 그 성지순례를 가는 마음으로 내 이웃을 향해서 오늘 하루를 순례를 하면 그건 거룩하고 경건한 행위가 아닙니까? 우리 내면이 얼마나 틀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성신자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쫓겨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안에서 일어나는 심각성에 대해서 자신이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몰라서 모르느냐? 아닙니다. 아는데 모르는 척 해온 거예요. 어디 진짜 경건함이 있는가? 일상적으로 선택해야 할 때 자신에게 더 유익한 것만 선택해 온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 진짜 충고와 진짜 조언이 다가올 때 듣기 싫어한 거죠. 아빠 이제 술 안 먹으면 안 돼. 조용히 안 하나. 이런 선택들이 쌓여온 겁니다. 여보 그거 당신 꼭 사야 되겠나? 그거 과소비 아이가? 아이고 우리 친구들 다 아는데 당신은 또 돈도 쥐꼬리만큼 벌어오면서 바로 그렇게 우리가 외쳐댈 때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선택들이 쌓이고 내 안에서 형성돼서 바로 내 안에서 신앙의 자리를 없애버린 거죠.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요 세속적인 차원에서는 굉장히 불안정하고 두려운 일입니다. 제자들에게 먼 곳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오라고 하는데 지팡이도 안 줘, 신발도 한 짝만 신으래, 겉옷도 두 벌 안 줘, 여분의 옷도 안 줘, 전대에 돈도 구리도 아무것도 지니지 말고 가래.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이 증명이 되는 겁니다. 왜? 그들이 믿는 구석은 뭔데? 예수님이 그래 해보란다. 가자. 하지만 우리는 그런 신앙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가 다 갖춰져 있어야 돼. 자, 그러자 임금이 하인들에게 말하였다. 이자의 손과 발을 묶어서 바깥 어둠 속으로 내던져 버려라.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우리의 손과 발은 뭘까요? 내가 원하는 일을 하게 도와주는 수단들을 말합니다. 십자가를 쫓아가서 믿음의 삶을 살아온 신앙인들은 그 손과 발이 묶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런 삶을 거듭할수록 자신의 손과 발이 더욱더 왕성히 하게 되는 걸 느끼게 돼요. 이 손과 발 말고 내가 그 십자가를 따라가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수단들을 말하는 거죠. 가난한 이웃과의 만남, 누군가 못된 사람과 만나서 내가 견뎌야 하는 그런 일들이 끊이지 않고 오히려 더 많아지고 풍성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빼앗길 손과 발은 뭐냐? 자신이 세상 안에서 믿어오던 구석이죠. 내가 그래도 인물이 좀 나았는데, 내가 그래도 사람들 사이에서 명성이 좀 있었는데, 내가 좀 실력이 있어갖고 할 일이 좀 있었고 언제라도 돈을 좀 땡겨오려고 하면 땡겨올 수 있었는데, 이런 믿음의 구석들이 확 잘린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은 실제로 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은 뭐냐? 마치 자신의 손과 발이 묶인 채 아무것도 볼 수도 없는, 왜? 이 사람들은 나날이 더 자신의 시력이 밝아지고 맑아지는데 영혼에 대한 감각이 커지니까 이 사람들은 갈수록 새 속에 더 묶여오다가 어느 순간에 눈을 상실하게 되니, 죽음이라는 건 뭐죠? 자신의 현세적인 시력을 상실하는 거잖아. 자신의 손도 잃고, 자신의 발도 잃고, 자신의 건강도 잃고, 자신이 누려오던, 기대오던 세상의 권력과 모순 재력과 그런 걸 다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그들이 느끼는 느낌은 손과 발이 묶인 채 바깥 어둠 속에 그리고 내던져지는 느낌입니다. 배척당하는 느낌인 거죠. 하지만 그건 자신들이 이미 지금부터 준비해온 과정의 결과물에 불과한 거예요. 사실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많지만 선택된 이들은 적다. 여러분, 오늘 동영상 이거 녹화된 거 몇 번씩 돌려보시면서 이해할 때까지 보십시오. 안 그러면 계속 같은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자,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때 바리사이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면 말로 예수님께 올가미를 씌울까 의논하였다. 자, 이들의 어리석음이 그죠? 극치에 달합니다. 자신에게 진리와 선과 사랑의 빛을 던져주는 그 대상자, 그리고 그들에게 또 자비를 베풀어주는 그 대상자가, 그 대상이 자기들로서는 올가미를 씌우고 싶은 대상인 거죠. 의인들의 삶은 고됩니다. 지치고 피곤해요. 네. 자, 그리고는 저희 제자들을 헤로데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께 보내어 이렇게 말하였다. 스승님, 저희는요, 스승님께서 진실하시고 하느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지 않으시는 줄 압니다. 그걸 아는 사람이에요. 옛날에 어디 개그 있었잖아. 그걸 아는 사람이 그래? 알긴 뭘 알아? 하나도 모르지. 그들이야말로 진짜 장님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당 안에서요, 그 어떤 경우에든지 이간질을 유발하는 사람들 조심하십시오. 그들은 장님이고 악한 이들입니다. 성당 안에서 뭔가를 가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여러분은 마주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 가름이 대놓고 이 사람 나쁘고 저 사람 나쁘대, 그러니까 둘이 만나지 마라, 이렇게 대놓고 하는 게 아니라 아주 교묘하게 합니다. 특히나 이건 남성들에게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 성향이고 제 사목 경험상 여성들에게 발견이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자기 피해자화를 많이 합니다. 자기 피해자화. 자신에 대한 연민을 키우는 동시에 상대자에 대한 배척감을 갖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뭐든지 내가 당하는 건 다 피해인 거야, 피해. 나 힘들고, 나는 나는 참 착한 사람인데, 나는 힘들고, 그 힘든 이유는 바로 요 사람인데, 뭐죠? 야, 니 잘 듣고, 요 사람 좀 미워해줘. 그 뱀의 혀는 얼마나 날카로운지 마음들을 산산조각 냅니다.
그래서 그 뱀의 혀에서 나오는 말을 들으면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도 그 얘기만 귀를 살짝 기울였다가 나는 이 사람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지도 않았는데. 예수님 와서 보라 했죠. 우리 누구를 만나든지 가서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만남을 이루기도 전에 선입견을 조성시켜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도 자주 하다 보면 자기가 그걸 하는지도 모르게 하고 앉았습니다. 자기 피해자와 자기 연민화를 상대에게 조장시켜서 나를 신임하게 만들고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옳게끔 생각하게끔 상대를 조성을 하고 그리고 나에게 뭔가 섭섭하게 한 누군가를 증오하게끔 만드는 거죠. 분별을 잘 해야 될 낀데 그래야 안 당하는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못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산산조각 내버려요. 공동체를 완전 파괴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아무도 못 믿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 사회에는 신뢰가 존재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 혼자 따로 다 사야 돼. 여러분이 아무리 아파트 생활을 하고 서로 상관없이 산다 하지만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뭐? 수도꼭지 틀면 물 나오겠지. 맞죠? 만약에 그게 안 되면 뭐 할 낀데? 안 되잖아요. 큰일 나는 기잖아. 여러분은 적어도 관리사무소에서 일하는 분들을 믿는 거예요. 옆집 사람 못 믿을지라도 우린 기본적인 신뢰관계 안에서 서로 유기적이고 유대적인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탄의 자식들은 그걸 파괴하는 거예요. 서로 못 믿게 하는 거지. 그리고 흔히들 이걸 어디서 관찰할 수 있냐면 부부관계에서 남편 욕하는 여자에게서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제3자로 하여금 남편을 못난 놈으로 여기고 나는 거룩한 성녀처럼 여기게 만드는 거죠. 근데 막상, 그죠? 제가 볼리비아에서 많이 체험했습니다. 정말 나쁜 인간이네. 그럼 내가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하는데 또 만나면 죽어도 주선을 안 시켜줘. 왜 그렇겠습니까? 만나는 순간 그녀가 해오던 그 모든 거짓말이 아니라는 게 드러날 테니까. 근데 막상 만나보면 그냥 평범한 남자예요. 그렇게 진짜 악인이거나 완전 사악한 마치 뿔 2개 달린 꼬리 막 이러고 얼굴 빨간색이고 막 이런 남자가 아니고 우리 왜 옛날에 빨갱이들 가르칠 때 그랬잖아. 북한 사람들 뻘거이 그리고 막 방공 포스터 그리려고 하면 북한 사람들 뻘거이 그리고. 그럼 진짜 그럴까요? 아닙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자, 그래 이제 이들이 예수님께 올가미를 씌우려고 하는데 예수님 앞에 와서는 지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고 앉았는 거지. 참 못된 사람들입니다. 자, 과연 스승님은 사람을 그 신분에 따라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스승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황제에게 세금을 낼까요? 말까요? 이놈의 인간들은 황제한테 세금을 내든 말든 그게 내가 무슨 상관이고 하고 싶지만 우리 예수님은 또 현명하시고 한편으로 현명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그렇게 질문하는 그들에게마저도 생각할 여지를 주게끔 하고 또 그들이 언젠가는 또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 그 여지를 남겨두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악의를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위선자들아, 너희는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으로 내는 돈을 나에게 보여라. 그들이 데나리온 한 잎을 가져오자 예수님께서 이 초상과 글자가 누구의 것이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황제의 것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돌려드리라.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경탄하면서 예수님을 두고 물러갔다. 자, 그들이 이 말씀을 두고 제대로 경탄을 했다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할 겁니다. 예수님은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사람을 이렇게 구분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심지어는 세속적인 그 영리함마저 지니신 분이시라는 것에 그들이 경탄을 올바로 했더라면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갈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두고 물러갑니다. 누구의 경탄이었죠? 악마의 경탄입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시고 악마는 그분을 두고 물러갑니다. 다음 기회를 노리면서. 이들이 하는 행동도 똑같은 거죠. 그들은 예수님을 두고 물러갑니다. 그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더 열심히 따르겠다고, 그분에게서 가르침을 더 얻고 더 나를 개선시키겠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을 듣자마자 경탄은 하면서 예수님을 두고 물러가는 겁니다. 부활 논쟁, 그날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가이들, 자, 바리사이파 학파들이 있고 사두가이 학파들이 있습니다. 마치 옛날에 우리 남인파, 북인파 뭐 이런 것들하고 비슷한 거죠. 사두가이들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을 하는 이들이었습니다. 스승님, 모세는 어떤 사람이 자식 없이 죽으면 그의 형제가 죽은 이의 아내와 혼인하여 그의 후사를 일으켜 주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운데 7 형제가 있었으니 마지가 혼인하여 살다가 죽었는데 후사가 없어서 아내를 제 동생에게 남겨놓았습니다. 둘째도 셋째도 그러하였고 7째까지 그러하였습니다. 맨 나중에는 그 부인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부활 때 그 여자는 그 7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그들이 다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인간의 현명함의 한계입니다. 인간의 현명함은 세상적 지식을 바탕으로 사물들을 분별하죠. 그래서 죽음 너머를 쳐다보는데 자신이 아는 범주에서 쳐다보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신비적인 지식을 접할 때 흔히 범하는 오류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 어제 예비자 교리를 마치면서 질문을 하라 했을 때 한 형제님이 성모님이 예수님을 낳았으면 성모님이 예수님 위에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지극히 합당한 생각 맞죠? 엄마인데 그 엄마에게서 난 자식이 그죠? 하나님하고 쌤 먹으면 그 엄마는 그보다 더 높은 거 아이가? 여러분들은 비슷한 일을 사제의 부모에게도 똑같이 적용을 시킬 때가 많습니다. 신부님이 푹 튀 나왔는데 그러면 그 신부님을 낳은 엄마는 그 신부님의 거룩함을 넘어서 있겠지. 모를 일이지. 바로 그 오류 때문에 우리는 때로 많은 또 새로운 오류를 범하곤 하는 겁니다. 신부님, 부모님이라고 믿고 돈을 맡겼더니 사기를 당했어. 물론 신부님, 부모님은 안 극하겠지. 근데 그러니까 꼭 돈을 맡겨서 사기를 당하는 건 아니지만 그걸 믿고 아이고 저는 잘 살겠지 하고 뭘 신임을 하고 얘기를 하고 했더니 내가 믿고 한 얘기가 딴 데 다 퍼져버렸어. 입이 얼마나 싼지. 뭘 믿은 거죠? 그 신부님, 그분의 자녀분이 성실하고 착하고 자신의 직분에 충실해서 수도 생활을 열심히 하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부모님이 꼭 그렇게 살라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미 표현되어 있어요. 부모의 의가 실이라고 자녀의 의가 실인 게 아닙니다. 따로따로란 얘기예요. 밥 따로, 국 따로. 자, 물론 성모님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차원입니다. 그건 나중에 또 성모님 설명할 기회 있으면 설명하겠죠. 자, 그러니 지금 제가 설명하려는 건 우리가 흔히 그렇게 세속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영혼의 지식을 갖다 놓고 그걸 분별하려고 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 부활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이라는 건 엄연히 존재하는 것이고 반드시 일어나게 될 일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부활을 믿죠. 지금의 이 육신, 썩어 없어질 육신 말고 새로운 육신을 받아서 부활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영적으로만 이루어진 존재가 절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육과 영이 결합됐을 때 그것이 인간성이 되는 것이죠. 영만 있는 존재를 우리가 무엇이라 부르죠?
아니요. 영만 있는 존재에 대한, 영만 태어나서, 그러니까 영만 시작되어서 끝까지 머무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누가 캤다 방금? 그렇지, 천사들입니다. 그들은 순수 영적인 존재로 탄생을 해서 영적인 존재로 머무는 겁니다. 하느님이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을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존재들입니다. 그런 이들 가운데 타락한 천사가 악마가 되어버린 거죠. 천사들은 원래 자신의 존재의 그 근거 자체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성향만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은 영적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 육체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결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지금의 육신에 대해서 결별을 하지만 그걸로 끝이냐? 아닙니다. 물론 그 과정이 어떻게 잠시 떨어졌다가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새로 받을 것이냐, 아니면 떨어지는 순간부터 육신의 씨앗을 새로 받아서 그걸 키워나가느냐, 아니면 완성된 어떤 육신에 대한 것을 수여받느냐, 그건 난 모르지. 그건 난 모른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적혀 있는 것도 없고 우린 그냥 육신의 부활을 믿을 뿐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이 육신이 파괴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죠. 그리고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당신이 제자들하고 엠마오 길을 걸으셨죠. 그러면 예수님이 늘 무슨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그죠? 엠마오로 가는 영화, 뭐 뒤집어 쓰고 이래, 얼굴 안 보이게 여러 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노?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대놓고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까? 했는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직면하고도 못 알아본 거죠. 왜? 다른 무언가를 지니고 계셨으니까요. 그리고 그 육신은 같이 식사도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생선을 준비해 주셨죠. 그리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잡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육신은 꽉 막혀 있는 공간을 뚫고 들어오는 육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지. 우리의 물리 법칙 체계를 넘어서 있는 육신이니까요. 재밌겠다, 그죠? 네. 벽 딱 있으면 슉! 집에 가 연습하지 마십시오. 예? 혹막 난대. 예? 자, 그래서 부활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아무리 인간적인 탐구를 해봐야 그 부활에 대한 올바른 지식에 가닿을 수가 없으니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부활 때에는 장가드는 일도 시집가는 일도 없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아진다. 오예. 네. 여러분, 남편한테 속상하다고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죽고 나면 시집가는 일도 장가가는 일도 없습니다. 다 형제 자매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짚어서 얘기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을 흔히 소유물의 개념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 새끼라는 것이. 내가 배 아파서 내 살에서 내가 낳은 새끼라는 겁니다. 내가 먹이고 기르고 입히고. 그런데 모든 인격들은 나중에 다 동등한 관계가 유지가 됩니다. 물론 다른 관계가 형성이 되긴 됩니다. 어떻게? 사랑의 그릇의 크기로 형성이 됩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너는 작은 일에 충실하였으니 너에게는 큰 고을을 맡기겠다. 그 큰 고을 안에는 내 할아버지도 거기 있을 수 있고 내 엄마 아빠도 그 안에 도로 속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왜? 그의 사랑의 그릇의 크기가 크니까. 그는 올바로 자신에게 속한 이들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칠곡군 기산면에 살아. 근데 내가 기산면 면장이 됐어요. 그러면 내 통치권 안에 내 어머니 아버지도 그 안에 사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제 감이 잡히죠. 여러분들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은 동등한 관계가 됩니다. 그냥 이 지구라는 우리가 육체를 담고 살아가는 세상 안에서 한 세대를 살아온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탄생과 죽음을 체험한 사람들인 거죠. 그 가운데 사랑을 키운 사람이 높아지고 사랑이 부족한 사람이 낮아지는 겁니다. 지가 오래 살아서 경험이 많다고 커지는 게 아니라니까. 그 경험도 잘해야지.
온갖 추접한 경험만 다 하는 사람은 가장 낮은 자로 만약에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면 가장 낮은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순수한 경험 가운데에서 정말 사랑의 경험을 체험한 사람은 비록 9살에 죽었다. 유대철이가 몇 살에 죽었다 하죠? 10살에 죽었다 하나? 우리 어린 순교 성인 있잖아. 그죠? 그런 유대철 성인이 오히려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의 굳건함 때문에 다른 이들보다 훌쩍 커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키우는 건 나이가 아니라 내적인 충실도, 성실함, 그 고통에 대한 감내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인간의 내면을 키웁니다. 여러분들 때로 그런 사람 못 만나봤습니까? 아가 젊은데 어머야, 자는 가서 내가 기대고 싶어. 내 남편은 내보다 나이도 많고 한데 철딱서니가 없어. 아이고, 저런 인간을 제가 왜 알아보고 하는 짓 보면 막 얼라갖고 막 그래. 근데 내보다 어린데 저 사람은 진짜 내가 기대도 될 만큼 속이 튼실한 사람, 사랑이 큰 사람이 있어요. 쟤왜 했잖아, 농담처럼. 우리 첫 결혼 케이스 쌍 기억납니까? 그 마누라가 다 그런 친구예요. 어릴 때부터 야는 많은 고통을 겪어온 친구인 거죠. 그러니 속이 커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완벽하다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속이 넓어요. 그래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이게 여느 그 나이 때 애들하고는 생각하는 것부터 많이 다릅니다. 네. 자, 죽고 나면 죽은 이들의 부활에 관해서는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않았느냐. 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분께서는 죽은 이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이들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을 듣고,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 마르코 복음 때도 설명을 했지만 이 말을 들으면 늘 의아합니다. 왜? 아브라함 살아있습니까? 죽었죠. 이삭 살아있습니까? 죽었죠. 야곱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면 죽은 이들의 하나님 아이가? 자, 여기에서는 논리가 거꾸로 진행이 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첫 번째 명제가 되는 게 아니고 거꾸로 하느님이 이들의 하느님이고 하느님이 살아있는 이들의 하느님이니까 이들도 살아있는 게 되는 거죠. 감이 잡히셨습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죽었으니까 하느님이라는 개념도 죽은 이들의 하느님으로 결론이 나야지가 우리가 하는 생각이고 우리가 사고를 전개시키는 방법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의도하는 것은 하느님이 살아계신 이들의 하느님이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이다라고 말할 때마다 그분은 나는 그들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내가 증명한다라는 것을 반증해내는 거죠. 헷갈리죠? 넘어가자. 이건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아니지, 중요한 거지. 왜? 명제는 이겁니다. 하느님은 살아계신 이들의 하느님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하느님을 믿음으로써 산 이들이 되는 겁니다. 그럼 반대는 뭘까? 하느님을 모르는 이들은 살아있어도 죽은 이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삶과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죠? 이 컵은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죽어있죠. 그래서 수동적이고 자기가 진짜 원하는 걸 하지 못하는 것이 이 컵의 운명입니다. 조작하는 대로 움직입니다. 왼쪽으로 가, 오른쪽으로 가. 이것이 죽음의 특성입니다. 산이는, 자, 여러분 저한테 한번 명령해 보십시오. 왼쪽으로 가세요 해보세요. 여러분 나라에 있어서 왼쪽은 이쪽이죠? 맞죠? 나 오른쪽으로 가야지. 살아있는 이들은 자신의 의지로 움직입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이들입니다. 죽은 이들이 왜 죽었느냐? 숨 쉬는데도 왜 죽었다고 표현을 하느냐? 그들에게는 선을 이룰 자유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껍데기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 앞에 다가오는 유혹을 이겨낼 능력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유혹은 살아있는 이들, 하느님을 숨쉬는 이들이 하느님에 대한 신앙으로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들은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죽어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경향성을 다 늘 지니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다른 예외적인 규정이 없어요. 누가 돈 준다 하면 좋아하고 돈 뺏어가면 싫어하는 이들입니다. 그런데 하느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이들은 하느님의 뜻이 나에게 생명을 주기 때문에 내가 돈을 벌기나 돈을 잃기나 내가 병에 걸리기나 회복하기나 모든 것은 하느님의 영광을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사두가이들의 말문을 막아버리셨다는 소문을 듣고 바리사이들이 또 모입니다. 뭐야, 이 아들은 지치지도 않나, 그죠? 이 못된 아들이여, 고마하지. 그들 가운데 율법교사 한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었습니다. 서상님,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가는 계명이다. 둘째도 이와 같다.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온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 이 두 계명에 달려있다. 자, 제가 지난번에 한번 미사 중에 설명을 할 때 마음, 목숨, 정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애써 설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잘못 설명을 했어요. 어떻게, 왜? 그러니까 그 근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고 이 단어들 자체에 혼선이 있었습니다. 마음은 heart입니다. heart. 정신은 soul입니다. 몸은 당연히 몸이지. 그래서 몸에는 헷갈리지 않는데 목숨, life, 그죠? 거기에서는 헷갈리지 않는데 마음과 정신은 헷갈리기 쉽습니다. 예.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결국에는 우리의 감성과 이성, 그리고 육신의 온 힘, 그리고 영혼의 모든 능력을 다해서 하느님을 사랑하는 결론은 똑같아요. 그것 자체의 설명이 틀린 게 아니라 단어가 좀 바뀔 수 있다는 얘기죠. 왜? 한국말은 한계가 있어. 그죠? 한국말은 내 정신이 아니고 네 영혼을 다해서라고 번역을 했어야지 올바른 거죠. 마음은 감성이고, 그죠? 근데 정신이라고 하면 뭔가 심리적인 용어 아니면 이성을 뜻하는 경향이 크니까요. 자, 둘째도 이와 같다.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이 모든 계명의 가장 근저에 있는 이걸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안식일을 지킨다, 주일을 지킨다. 왜 지키는가? 주일날 꼭 그 미사에 가야만 되기 때문이 아니라 하느님을 거룩하게 흠숭하기 위한 날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바로 이런 오류들이 자꾸 양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주일을 어겨서 고해는 보러 오는데 그 고해 하나를 보러는 오는데 그 고해는 마음에 걸리는데 자기가 2주 동안 혹은 한 달 동안 저지른 나머지 오류들은 자신의 내면에 거름망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음번 미사를 거르는 건 또 찾아올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 미사를 거르는 그 내면의 움직임은 더 강화되겠지. 예를 들어서 책 굵기가 이만해. 그러면 요만한 동그란 구슬, 유리구슬은 빠질 수 있죠. 근데 그걸 미사를 보고 해. 그러면 채가 점점 얕아져서 율법적인 엄정성은 지키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자신이 반복해서 고해를 보면서도 전혀 고해하지 않는 일들이 있죠. 내가 누군가를 미워했습니다. 내가 좀 진짜 하느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게으르고 나태했습니다.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망이 점점 더 넓어져. 고해를 반복해서 보면 볼수록. 왜? 고해하지 않으니까. 그건 이미 나에게 죄가 아닌 거예요. 죄가 아닌 상태에서 그 행동을 반복하는들 어때? 그러니까 한 번 귀때기를 때리나 귀때기를 2차례 때리나 똑같은 기라. 그래서 여러분이 죄스러운 상태를 참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 상태에서 짓는 죄는 더 가중되는 죄가 많기 때문이죠.
남편 욕을 한 번 하는 거하고 남편 욕을 10년 동안 해온 여편녀하고는 이건 차원이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 남편 욕을 이제 갓 결혼해서, 그죠? 남편한테 섭섭한 게 있어갖고, 우리 남편이 이렇게 했을 때, 그건 그 즉시 느끼거든. 어머,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노? 나도 잘못했으면서, 참 부끄럽다 하고 반성이 되는데, 10년 동안 그 일을 반복해온 여성은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딴 사람이 남편을 심지어는 칭찬할 때도, 헤헤, 모르는 소리 한다. 우리 남편 어떤 남편인데, 우리 남편 그런 남편 아니다. 하고 막 자기가 입으로 막 남편 욕을 막 해야 되는 거예요. 어머야, 왜 해야 되노? 답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남편을 훅, 닌 고마해라. 그러고 난 깨닫지. 어머야, 그래도 있을 때가 나았구나. 자, 다윗의 자손이시며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리사이들이 모여들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메시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는 누구의 자손이냐? 그들이 다윗의 자손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다윗이 성령의 도움으로 그를 주님이라고 부른 것은 어찌된 일이냐?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셨다. 내 오른쪽에 앉아라. 내가 너의 원수들을 내 발 아래 잡아놓을 때까지. 이렇게 다윗이 메시아를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메시아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되느냐? 그들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그날부터 예수님께 감히 묻는 사람도 더 이상 없었다. 예수님은 이 구절을 통해서 지금까지 자신이 계속 직면해온 도전들이 있죠. 율법학자들, 바리사이들, 사두가이들의 도전들을 직면해 왔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을 공략한 근거는 자신이 알고 있는 율법적 지식의 근거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그들의 율법적 지식 자체에 대한 그러니까 선언을 하는 거죠. 다윗이 암만 뛰어난 인물이라도 메시아보다 뛰어나지 못한 인간이다. 그런데 그런 다윗과 그런 후손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족보와 율법과 그런 것들로 메시아를 공략하는 것이 될 법한 일이냐? 의심 자체를 품지 마라 라는 이야기죠. 우리는 가톨릭 신자잖아요. 우리가 가톨릭 안에서 익히 범접해오던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많은 전례 행위들, 전례 원칙들이 존재를 하겠죠. 하지만 하느님은 그러한 전례 행위들과 원칙을 넘어서 계신 분이십니다. 필요하다면 가난한 이들의 발을 씻기 위해서 어떤 예식을 생략할 수도 있고, 필요하다면 더 많은 혜택을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한다고 하는 어떤 전례적인 행위 자체를 그 반대로 실천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금요일날 고기를 먹는 것이 정말 내가 내 시어머니,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가 먹고 싶어하는 고기를 대접하기 위함이라면 그게 어때서요? 근데 우린 그게 안 된대. 그게 안 된대. 신부님한테 과면 받아야 된대요. 허락해줘야 먹겠대. 근데 그것도 신부님 나름이다. 허락해주는 신부님 뭐고 허락 안 해주는 신부님 또 뭔데? 둘이 신학교 다르게 배웠나? 아니요, 똑같이 배웠습니다. 그런 사소한 일을 스스로 분별하지 못한 채 자꾸 맡겨 싸니 자신이 하는 모든 행위가 겁나는 거예요. 사랑의 행위를 겁내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랑하는데 왜 겁을 냅니까? 물론 엉뚱한 사랑을 하는 이들이 있다. 엉뚱한 사랑을 하면서 겁을 안 내는 사람도 있지. 불륜을 저지르면서 자기가 하는 건 사랑이래. 그러니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지금 혼란스러운 상태인지 말도 못합니다. 지금 어디에 진리가 있고 어디에 참된 가르침이 있는지, 우리가 어떤 가르침을 따라야 하는 것이고 어떤 말을 들어야 하는지 분간이 안 되는 거죠. 자, 23장입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을 꾸짖으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과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다. 그러니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다 실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라하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이죠? 그들이 가르치는 건 지키되 행실은 따라하지 마라. 그들이 가르치는 것과 행실 자체가 틀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행실로 그들의 가르침을 증명하려고 들겠지만
그건 그들이 진짜 올바로 가르치는 가르침의 내용이 아니란 얘기죠. 여러분들 이 이야기 예를 들어 드릴게요. 아이고, 우리 자매님은 기도를 몇 단 바치십니까? 나는 20단 하루에 이 정도는 20단씩은 바쳐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그의 의로움을 증명하지는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느님은 그렇게 가르친 적도 없고 그렇게 하라고 명하신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평신도로서 해야 할 것은 그냥 그날 하루하루 하느님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일상을 충실하고 거룩하게 꾸려나가는 것이지, 하느님이 언제 여러분들어 성물도로 바쳐라, 그래야 너희가 거룩한 평신도가 된다, 누웠겠습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평신도의 삶은 일상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설거지 한 번을 더 하고 여러분이 남편의 양말을 한 번 더 빨고 그렇게 하면서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야 돼요. 그런 행위들을 거룩하게 하면서 자녀들의 밥을 더 정성껏 챙기고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는지 아닌지, 그런 것들을 챙기면서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성당에 시간을 더 많이 보낸다고 해서 거룩한 사람이 된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시간이 남을 때 하는 거지. 그건 그냥 덤으로 주어진 추가적인 여가적인 활동이지, 그거 자체가 거룩함을 이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사랑할 때, 일상을 통해서 사랑할 때 평신도로서의 거룩함을 이루는 겁니다. 반대로 저는 다릅니다. 저는 저에게 주어진 일들을 해내야죠. 그 일들은 성당 안에서의 일들입니다. 저는 설교를 통해서 그 설교를 더 거룩하게 준비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합당한 묵상의 시간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거리를 둘 때도 있고,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배를 타고 거리를 두고 가르치십니다. 군중한테 막 부대끼면서 막 밀리면서 가르친 게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나는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 나는 기도, 묵주기도 20단 바쳐야 돼. 조용히! 내 기도하는데 어디 TV 틀고 앉았나? 자녀가 하루 일과를 마치고 들어와서 이제 겨우 TV를 보겠다는데 엄마가 기도한다고 그걸 고함을 지르고 말이 됩니까 그게? 아니죠. 나는 비록 TV가 싫지만 자녀가 TV 틀어 보는 시간을 참아 견뎌줄 줄 알아야지. 바로 거기에 거룩함이 있는 거죠. 지 싫다고 다 하지 말래. 얼마나 못됐는지. 그러니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다 실행하고 지키는데 그들의 행실은 따라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해가 됐죠? 무슨 말인지 감이 잡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만약에 대부 대모가 되잖아. 그러면 대자들한테 막 얼마나 가르치는지 몰라. 그러면 대자들은 그 가르친 대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행실은 따르면 안 돼.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대부모 대자녀들의 관계를 파괴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런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는 대모들을 말하는 거죠. 착실한 대모들 많습니다. 정말 타인의 모범이 되는 대모들 많죠. 그들은 말만 하고 실행하지는 않는다. 또 그들은 무겁고 힘겨운 짐을 묶어 다른 사람들 어깨에 올려놓고, 내가 요 9일기도 요거 있잖아. 요 새로 바쳐봤거든. 진짜 좋은 거대. 이거 내 보이기네 꼭 바쳐야 되는 기다 하고 누구한테 가느냐? 3교대 근무 나가는 간호사한테 그 일을 하라고 합니다. 쥐는 시간이 남아 돌아갔고 그 기도도 바치고 성모일도도 바치고 묵주기도 바치겠지. 근데 야는 지금 3교대 근무를 다니는 아인데 이제가 25, 30살 되는 아가 그 일을 했싸면서 그 짬나는 시간을 쉬고 자야죠. 친구도 좀 만나고 주일 미사만 나오면 됐지. 그거를 갖다 끌어앉혀놓고 니는 이것도 해라 합니다. 무겁고 힘겨운 짐을 묶어, 만약에 지가 그런 일을 당하면 죽자고 뭐한다 했을기다. 못된 사람들 같아요. 지는 성당에 봉사도 안 하고 지 하고 싶은 것만 맨날 했으면서 다른 사람한테는 이것도 해야 된다 저것도 해야 된다 시키기만 하고. 아이고. 그들은 무겁고 힘겨운 짐을 묶고 다른 사람들 어깨에 더 올려놓고는 자기들은 그것을 나는 일에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려고 한다. 얼마나 위선적이고 가식적입니까? 그들이 하는 일이란 모두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다. 안 보면 하지도 않는다는 얘기지. 안 보면 안 해. 보니까 하는 거지.
누가 날 쳐다봐 주니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안 보는 자리에서는 안 해. 예수님은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 했는데. 그래서 성구갑을 넓게 만들고 옷자락술을 길게 늘린다. 자, 여기에는 성구갑이고 옷자락술이지만 우리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람들에게 받는 명예가 옷자락술이고 사람들에게 받는 칭송이 성구갑입니다. 그런 것들은 어떻게 얻겠습니까? 여러 활동들을 통해서 얻는 겁니다. 딴 사람들이 쉽게 시간 내서 할 수 없는 활동들. 어디 회원이리.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한대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의수될 수 있는 활동들을 통해서 내 성구갑이 커지고 내 옷자락술이 늘어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보고 박수를 쳐주니까요. 하지만 하느님에게 인정받아야죠. 우리의 진짜 옷자락술은 다른 이에게 드러나지 않는 것이어야 됩니다. 다른 이들이 볼 수 없는 것이어야 됩니다. 나의 내면의 싸움이어야 되죠. 오늘 남편이 왔어. 남편이 뭔가 기분 나쁜 게 있나 봐. 그래갖고 내한테 막 짜증을 냅니다. 참아 견뎌봅니다. 그때 내 진정한 옷자락술이 커지게 되는 겁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희생 안에서 잔치집에서는 윗자리를,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를 좋아하고 장터에서는 인사받기를, 사람들에게 스승이라고 불리기를 좋아한다. 어제 미사하는데 어제 미사하는데 우리 왜 새로 세례받은 머스마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가 이제 그냥 생각이 막 떠오르는 걸 막 이제 막 내뱉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재밌는 친구입니다. 근데 뭐라 했더라? 자, 내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제 세례자 요한을 염두에 두고 삼위일체 밑에 성모님이 계시고 그와 더불어 진짜 그 성덕의 극치에 달린 사람은 누구냐 하는데 이 친구가 이제 반은 농담이었겠지. 마지노 하는 거예요. 그래,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그냥 와 웃고 말았는데 그 즉시 저한테 들어오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 위험하구나. 그러니까 그 친구가 위험한 게 아니고 이런 생각이 나를 물들일 수 있겠구나. 나 자신을 정말 나는 그런 그렇지요. 내 진짜 똑바로 사는 신부고, 내 진짜 열심히 사는 신부다. 위험하구나 하는 생각이 그 즉시 들었습니다. 반성 많이 했습니다. 이런 유혹은요, 언제 어디서든지 다가올 수 있는 유혹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설령 지금 그 유혹을 겪는다고 해서 부끄러워하실 필요, 그러니까 하느님 앞에 반성할 필요는 있겠지만 너무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언제든지 다가올 유혹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성덕이 가장 극치에 있더라도 다가올 유혹인 겁니다. 제 생각에는 마더 데레사도 겪었을 유혹이고 프란치스코 성인도 겪었을 유혹이고 누구라도 그 자리에서 그만한 유혹을 겪을 겁니다. 너희는 스승이라고 불리지 않도록 하여라. 너희의 스승님은 한 분뿐이시고 너희는 모두 형제다. 우린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얘기했죠. 종들은 명을 받은 종들일 뿐이라고. 그 명을 수행하지 않으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 명을 수행하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은 스승이 되지 마십시오. 우리 스승님은 여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딜 가든지 누구에게 어딜 무언가를 자랑하든지 절대로 여러분 스스로를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을 드러내려고 하십시오. 무슨 말이냐? 그런 사람 자주 만납니다. 그러니까 언뜻 거룩하고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왜 깔때기라 하지? 깔때기가 어디 생겼습니까? 요래 해갖고 이렇게 커지잖아. 모든 칭송이 돌고 돌아서 자기한테 쏙쏙쏙 들어오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 이들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깔때기의 마지막 궁극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저분 아이마 나라는 인간이 여기 존재할 수 자체가 없다는 걸 저는 분명히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늘 여러분에게 가르쳐야 되고 여러분이 누구에게 가닿도록 해야 되느냐? 이분한테 가닿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나한테 집중하지 말고. 근데 일어나겠지, 이런 일이. 나중에 예를 들어서, 왜냐하면 볼리비아에서도 일어났으니까 내가 떠난다 할 때 신부님 가지 마 있어합니다. 왜? 내가 뭐 해야 되는데? 내가면 진짜 베이가 오겠지. 성령께서 오시겠죠. 근데 뭘 두려워합니까? 와, 뭐가 두려운데? 여러분들한테 한 얘기가 아니라
볼리비아에서, 그죠? 아니, 이 사람들아, 내가 미사 때, 그죠? 이제 마지막이 막 이제 다가오니까, 내가 돌아갈 날이 다가오니까,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어떻게 가르쳤는지 벌써 잊어버렸단 말이가. 내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사랑하라 했지, 언제 나라는 인간한테 집중하라고 했노?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봐라. 제발, 그래야지 산다. 이거 쳐다봐봐야 아무 소용없다. 나는 이제 가마, 돌아오기도 힘들고. 인간에게 기대를 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기대를 둘 수 있는 오직 하나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 밖에 그 어떤 것에도 기대지 마십시오. 살짝 기댈 수는 있겠지만 최종적인 목적지의 방향성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둬야 됩니다. 남편에게 의지하되 그 남편이 그 남편과 더불어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의지를 해야죠. 그 반대라면 남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것에 정반대되는 움직임을 하고 있다면 나는 마음을 굳게 먹고 하느님께 더욱 들러붙고 그 남편을 다시 예수님에게 끌어들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너희의 선생님은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너희 가운데서 가장 높은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나요? 살아계신 이들의 하나님. 네. 죽고 난 뒤에 하나님은 없느냐? 자, 죽음과 삶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여전히 세속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숨 쉬는 게 멈추면, 심장이 멈추면, 내 활동이 멈추면 죽는 거죠. 그런데 하느님에게 있어서는 죽음과 삶이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살아있으면서 죽은 이들이 있다고요. 그들은, 하느님은 만민에게 하느님입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 하느님을 거부하는 자들은 하느님이 암만 빛을 비춰봐야 그 빛이 가닿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들 스스로 하느님을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죽은 이들, 진짜 죽은 이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목숨이 유지되는 동안 하느님이고, 그러면 목숨이 사라지고 나면 나는 죽었기 때문에 하느님은 그러면 나한테는 어떻게 대해주시는가? 상관없습니다. 왜? 나는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제대로 모시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살아나기 시작하고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겪을 죽음은 육신의 작별인 거죠. 네. 이해되셨죠? 예. 하느님은 단 한 번도 죽은 이들의 하느님이신 적이 없습니다. 하느님은 태초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영원히 산 자들의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을 믿는 이들이 하느님을 통해서 살아나는 거죠. 예. 네, 하이서. 옆집 사는 분이 오는데. 자, 가깝게 지내려고 하는데 잘 안 다가와, 얘. 근데 성당 가자 하면 당연히 안 올 끼고, 그죠? 같이 신앙생활 하자 하면 안 할 깁니다. 근데 왜다가 우리 자매님이 자녀들이 뭐 진짜 맛있는 거 하나 들고 왔어요. 그래, 아무것도 요구하지 말고 그 맛있는 거 농갈라 먹는 데는 응할 깁니다. 그렇게 영역을 넓혀가는 거예요. 사랑의 영역을. 힘들죠? 저는 쉽다고는 안 하겠습니다. 쉽다고 한 적도 없고. 힘든 거 맞죠? 힘들기 때문에 가치로운 거죠. 쉬운 일은 누구나 다 하니까요. 예. 천천히 장기적인 계획으로 가십시오. 예. 언젠간 돌아올 사람입니다. 예. 걱정하지 마시고, 자매님이 그래 마음에 두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나중에 빛을 받게 됩니다. 누구든지 우리가 그렇게 마음에 품고 빛을 전해주려고 작정을 하면 그 사람은 이미 그 작업이 시작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자, 마친 기도 마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